6장 1절로 4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생애가 될 때 특별히 가장 우리 속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의 그릇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그릇이 잘 준비돼야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실 수 있는데 그릇이 제대로 준비 안 되고 그릇이 찌그러졌다든지 아니면 깨졌다든지 아니면 질질 샌다든지 뭐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이라는 그릇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특별히 오늘 그 인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할 때 다니엘의 인격, 다니엘이 어떤 인격을 가졌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의 인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청렴결백입니다. 이 청렴결백하나 그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우리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이 공사를 잘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정말 사적으로도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공적으로도 아주 청렴결백했던 그런 인격을 가졌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청렴결백이라는 말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하냐면 굳건한 도덕적인 원칙들을 지닌 특징, 아주 강직한, 그래서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도덕적인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온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뭔가 결함이 없는 그런 온전한 상태를 우리가 청렴결백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하는데 다른 방법들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인격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뭐 능력만 좋으면 되지, 재주만 좋으면 되지, 꼭 사람이 좋은 인격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우리 세상에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재주는 굉장히 뛰어나, 제 실력은 참 좋아. 근데 인격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그래서 뭐 이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도 교수들 중에도 보면 정말 가르치는 건 탁월한데 보면 인격이 제대로 잘 안 된 분들이 있는 그런 분들. 그래서 은혜에서 어떤 분, 제 은사 중에도 어떤 분 보니까 이게 가르치다 화가 나니까 그냥 쫓아가서 그 학생 뺨을 그냥 때리는 거예요. 뭐 요즘 같은 큰일 나죠. 근데 하여튼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하여튼 그래서 이 양반이 혈기 조절을 잘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이거를 어떻게 주체를 못하니까 그냥 막 퍼붓고 이러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런 분 봤어요. 신학교에서도 보면 약간 그래서 저분은 좀 비인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신학교 교수면 신학교 교수는 다 목사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좀 그래서 말을 너무 함부로 하고 말을 막 상처를 줘.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 이렇게 신학교 들어갔더니 저를 미리 이제 알던 분이에요. 제 동생이 다니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었는데, 야 최영조, 너는 깡통이나 만들지 왜 여기로 왔어? 이러는 거야. 제가 이제 기획과 나왔다는 거 아니까 깡통이나 만들지 여기로 왔냐고. 아주 그렇게 아주 인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을 그냥 막 던지는 사람을 그냥 상처를 팍 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보면 그분 참 실력은 좋아요. 정말 머리도 좋고 공부한 이 글 쓰고 이런 거 보면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부분에 뭔가 그래서 저분이 좀 이렇게 인격적으로만 됐으면 얼마나 더 영향력 끼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면 인격적인 부분에 결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좋은 인격으로 살아야 되느냐 보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다고 해서 실력이 뛰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뭐가 뒤따라야 돼요? 인격이 뒤따라야 결국 그 사람의 인격이 뒤따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부분에서는 결국 인격이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좋은 인격은 국가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발전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이 이렇게 뭐 선거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인격적인 부분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막 이 사람들이 성격이 급하니까 막 그 뭐죠? 이 SNS로 그냥 너무 급하게 막 그냥 그걸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 SNS를 절제를 못하니까 뭔 성질만 나면 그냥 SNS 막 그냥 글을 남발하다 보니까 그게 나중에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인격을 잘 갖추는 것, 대통령의 어떤 실력보다도 지도자의 실력보다도 물론 실력이 탁월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인격이 잘 준비되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도 굉장히 나라적으로는 그게 행복. 그래서 좀 덕망이 대통령으로서의 지도자로서 덕망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덕망이 너무 가볍게 느껴지는 뭔가 우러러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이게 어떻게 국민이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격은 이런 국가적인 사회적인 그런 부분만 아니라 사업이나 직업 성공에 있어서도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장 생활 하는데 인격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분들은 결국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요. 제 후배 중에 한 사람도 직장 생활 하다가 중도에 그냥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끔 이렇게 조언해서 너는 그냥 혼자 뭐 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조직 생활은 문제가 좀 있는 거야. 왜 조직 생활에서 이게 싫은 소리도 듣지 못하고 누구한테 이렇게 타치받는 것도 싫고 그럼 뭐 개인 사업 해야지 뭐. 개인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살아야지 그 조직 생활에서 어떻게 그걸 버티겠어요. 결국은 이게 인격이 안 되니까 직장 생활도 이렇게 스톱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나 우리가 이런 인격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세상에 보면 정말 소수의 사람만 좋은 인격이 없이도 돈과 권력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인격은 좀 못됐는데 돈, 권력 뭐 이런 거 누리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인격은 정말 좀 아닌데 정말 그런 걸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좋은 인격 없이는 더 높은 목표나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인격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패나 악한 인격이 특징인 문화 속에서는 그런 전체적인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나라 분위기가 자체가 막 이렇게 부패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악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되면 거기서는 뭔가 발전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후진국 같은 데가 대부분 그런 모습 아니에요? 왜 후진국입니까? 왜 후진국이죠? 못 살아서 후진국이에요? 그렇게 못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패가 후진국일수록 부패 지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권력만 잡으면 다 해먹어. 그 위에서부터 해먹기 시작하면 저 밑에 국민은 나중에 거덜나는 거죠. 옛날에 저희 군대 생활 때 많이 좋아졌다는데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 때 보면 이렇게 저희 부대가 한 160명 되는 중대급이었는데 이렇게 그 부식차가 들어오잖아요. 부식차가 들어와서 뭐 예를 들면 닭이 만약에 50마리가 우리 부대에 들어온다 오늘 점심 때 메뉴 들어온다. 그러면 그 위병소에서 인사하게 뛰어가고 누구 뛰어가고 중대장 뛰어가고 그리고 위로 올라오는 건 30마리도 안 되는 거예요. 30마리 중에서 또 그게 다 모든 사람이 골격이 돌아갑니까? 거기 또 그 부대에서 밥을 먹는 장교들도 따로 좋은 부위 다 뛰어가고 우리 병들은 주로 그래서 왜 이렇게 닭고기 나오는 날 목만 이렇게 많냐 어떤 닭 모가지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 부패가 이렇게 심할수록 보면 그 사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부패 지수가 떨어지고 이게 그 부패가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건강한 인격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정의를 지켜나갈 때 그럴 때 결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비슷한 배경에 살았던 인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인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오늘 다니엘의 배경, 다니엘서 오늘 읽었던 그거의 배경을 보면 다니엘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BC 587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그때 다니엘이 어린 소년으로서 이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제국이 3번 바뀌는데 이 다니엘은 거기서 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절에서 페르시아 보통 이제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파사로 넘어가는 다리오 왕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때도 이렇게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입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나라에서 다니엘은 왕의 조언자가 되었고 왕들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이었고 총리였으니까 정치인이었고 또 예언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자굴 이게 어떤 배경이 있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이 있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왜 던져지죠?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죠. 이제 바벨론이 그 메데아 파사 제국에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이제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제 전 바벨론 제국의 그 총리였던 다니엘을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데려다가 신하들을 그 120명의 신하들을 세워놓고 전 각도를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120명의 도가 우리로 말하면 도인데 도를 세워질 정도니까 얼마나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광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다니엘을 거기에 수장으로 삼은 거예요. 다니엘을 수장으로 쓸 정도로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동료들이 배가 아플까 안 아플까요? 저 포로로 끌려온 놈을 우리의 수장으로 머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토배기들이 기분이 많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할까요? 흠을 잡아내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제 공수처가 덤벼들어서 탈탈탈탈 다 털어버린 거야. 그런데 다 털어버렸는데 뭐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뭘로 공격합니까? 응? 저가 믿는 종교,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죠. 가만 보니까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거든. 다른 놈은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어. 공직에서 사적인 자리 아무런 흠을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런데 단 한 가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왕 앞에 이렇게 상소를 하죠. 왕위에는 한 달간 날짜를 정해서 왕위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어기는 놈은 어디다? 사자굴에 던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인을 꽝! 왕은 아무것도 영문을 모르니까 이 신하들이 이렇게 상소를 꼬고 내 권위를 높이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인이 찍혀서 막 전국의 방에 붙였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어명이 내린 줄 알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하는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어디 들어가요? 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6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었던 내용의 초반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음모가 이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말 코베 간다는 세상 같은 이 적대자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막 사방이 널렸어. 그런 사회 속에 지금 다니엘이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심적으로 괴롭고 힘들겠어요.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직장 생활이 이게 하루하루 산다는 게 전쟁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친구도 이제 2년 건설회사인데 이제 일찍 벌써 50대 후반부터 이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는 끝까지 정년을 채우려고 막 이렇게 몸 낮추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하나 걸려서 건드려질까봐 굉장히 몸을 사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서 힘들게 사는 정말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포로 생활 중에서 놀라운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인생은 영적으로 성장하거나 헌신하기 적대적인 문화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냥 우리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그런 믿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칭찬하지만 아주 좋은 환경, 아주 헌신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서 나도 그런 환경이면 나도 다니엘처럼 했지요. 아니 다니엘은 정말 다니엘을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아주 득실되던 그 적대 문화 속에서 지금 이런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헌신하기 순탄한 문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때요?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막 집에서 도와요? 여러분 친구들이 막 돕지요? 야 기도해야 돼 너. 이렇게 더 열심히 예배해야 돼. 막 주변에서 막 이렇게 도와주지요? 어때요? 대부분의 우리의 문화를 보면 야, 오늘 안 가면 안 돼? 너 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꼭 오늘도 그렇게 나가야 되겠어? 오늘 놀러 가자 하면서 사실은 우리 세상의 문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내가 성장하도록 돕는 세상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내가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적이야. 성경은 적이 멀리 있지 않고 너희 집에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먼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가까운 이렇게 일가 친척 가까운 가정의 식구들이 한마디 하는 거는 이게 막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데 이 영적인 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이런 적대적이고 반감을 갖는 문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다니엘도 비슷한 문화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다니엘은 이것을 이겼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보는 것, 이런 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격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자,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몇 명을 고관? 120명을 전국을 통치하게 이렇게 각도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 위에 120명을 통치하는 총리를 몇 명 뒀어요? 3명 뒀는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이렇게 내정하고 나니까 총리들, 그 나머지 총리 2사람이겠죠. 그리고 120명의 이런 그 고관들이 야, 이건 포로로 끌려온 놈을 저걸 우리 총리로 삼아야 돼? 아, 이건 우리가 못 견뎌. 하고 어떻게하든지 흠을 잡기 위해서 막 탈탈탈탈 한번 먼지까지 털어보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나사를 다스리는데 한 번도 지금 흠 잡힐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흠 잡을 데가 없었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그런 경력 속에서 흠 잡을 데가 없었고 아무 근거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어땠다고요?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먼저 다니엘은 다른 지도자들과 차별되는 인격적인 특성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민첩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이 아주 마음이 빠르게 돌아간다. 그래서 이 말을 잘못 해석하면 사람 마음을 잘 읽는 처세술. 그래서 딱 보기만 하면 이 무슨 생각하고 계시구나. 무슨 생각이 이렇게 해서 이런 처세술을 우리가 마음이 민첩한 것을 생각 그런 게 아니라 형세와 상황을 잘 읽어내는 지혜로움을 말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민첩하다는 의미는 뭔가 상황을 파악하는데 이게 인간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건 인간의 세상의 지혜의 차원을 높은 그런 지혜로 알아맞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느고네살이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헤매고 있는데 다른 사람 박사들 수사들이 다 와서 해도 아무 말도 못 꺼내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거를 이렇게 당신이 꿈은 이거고 꿈의 해몽은 이렇고 당신은 앞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라는 아주 분명한 아주 해박하게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니엘의 지식이에요? 그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가 그렇게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루하흐, 마음이라는 건 루하흐라는 말인데 이 루하흐라는 건 뭐냐면 영이라는 거예요. 영,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민첩하다는 아티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티라라는 말은 뭐냐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영이 탁월하다. 따라서 영이 탁월하다. 다니엘은 영이 탁월했기 때문에 결국 왕의 사랑과 신뢰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이 탁월했다.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영이 있죠. 그죠?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이 탁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아주 덕지덕지 때로 이렇게 막 우겨 싼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게 돼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있어요. 그 다니엘의 영은 어떤 상태였냐면 그 다니엘 속에 있는 영이 아주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도 신뢰를 받고 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청렴결백해서 아무 허물도 찾을 수 없는 너무 충성됐고 너무 올곧기 때문에 무슨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탁월함과 이 탁월함이라는 건 실력이죠. 청명결백이라는 건 인격이고 이게 실력과 인격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영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므로 그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탁월함이 나타날 수 있었다. 영이 탁월했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판단하고 분별할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방법으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했다. 아, 이거는 이런 일이구나.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분별력이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니엘은 제국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지혜를 넘어서 다니엘이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니엘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의 영이 탁월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에 비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탁월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 코비드 상황 때문에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저렇게 해야 되는 거. 뭐 뉴스를 들어보면 이렇게 해야 될 거.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전문가 얘기 들으면 저렇게 해야 돼요. 막 사실 요즘은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뭐 어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정말 갈팡질팡해요. 그런데 정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마음을 부어주시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나라가 점점 어두워지고 망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늘의 지혜가 자꾸 닫혀지고 세상 지혜는 결국 혼란과 좌절을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하늘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탁월함에 겸하여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능력은 있는데 청렴결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서도 실력은 대단한데 청렴결백하지 못해서 인격이 문제가 돼서 이게 낙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최고 빨리 낙마해서 일주일 만에 낙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게 뭐죠? 이렇게 내정 받았다가 그냥 하도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포기하는, 내정을 철회하는 이런 경우. 왜 그런 문제가 생겨요? 다 이 청렴결백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부인이 어디에 무슨 땅을 사들였다, 자식이 어느 대학 갔대, 뭐 어떤 방법으로 들어갔다. 온갖 그러니까 이 실력은 나름대로 뭐 다 내노라는 대학을 나오고 내노라는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다 대부분 우리나라는 뭐 권력에 올라간 사람들이 법 전공해서 이렇게 고시를 패스한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실력은 대단한데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게 추락하는 경우. 그래서 뭐 한 사람을 이렇게 자기가 권력이 있으면 한 사람을 이렇게 때려잡았는데 그 사람이 또 이제 약해지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또 때려. 우리나라 그러니까 새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마다 다 먼저 대통령을 어떻게 했어요? 다 감옥에.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잡았을 때 전임자들을 감옥에 보낼 정도면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후임자가 또 다음 타자가 올라와서 보니까 아니 똑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결국 청렴결백의 인격의 결함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그 에너지를 거기에 쓸데없는 것에 쏟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손해예요. 우리나라가. 뭘 이게 한 시골 앞에서 막 추진하고 나가도 부족할 판인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서로 끌어내리고 옳으니 그러니 하고 데모하고 촛불 들고 나가고 태극기 들고 나가고 난리를 치니 이게 나라가 이게 뭐가 그 근본 문제냐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이 인격을 갖추십니다. 실력은 있는데 인격을 갖춥니다. 반대로도 되겠죠. 뭐. 인격은 참 좋은 사람인데 실력이 없어도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좀 실력과 인격을 두루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실력 있고 인격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 양보해야 되고 이게 뭐 정도를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막 다른 사람 제치고 올라간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 권좌에 앉다 보니까 결국 인격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을 때에도 그의 입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워낙 청렴결백하니까 제국이 바뀌고 그러니까 뭐 왕이 바뀐 게 아니라 왕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이 메데아 파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어.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됐는데도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다니엘의 입지는 신뢰와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됐다. 그 이유가 뭔가? 인격이다. 탁월함과 인격을 두루 갖추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자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그의 사생활을 샅샅이 캐보지만 그들은 아무런 흠과 허물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막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막 자기의 흠을 잡으려고 샅샅이 뒤지고 돌아다닐 때 다니엘이 느꼈을 감정과 유혹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막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누가 막 내 흠을 찾아다니고 돌아다녀. 마음이 어떨까요? 한편으로는 다니엘이 떳떳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적대자들 속에 막 이렇게 적대자들이 흔들고 돌아다니면 이런 거 하면 고민이 안 되겠어요? 아, 오늘 기도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기도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알고도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한다. 이게 다니엘의 인격이고 신앙이다. 아 그래 나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황제에게 내가 절하지 않은 것 다른 거에 예배한 것 때문에 나를 고발한다면 좋아 내 사자굴에 가지. 이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요즘 뭐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런 코로나가 지금 후배 목사님 그 인천에 큰 교회 터지는 게 이제 후배 목사님 교회인데 그 교회에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특히 부목사님 중에 그런 문제가 한번 터지고 나면 뭐 얼마나 그게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뭐 들리는 말도 많고 온갖 그걸 다 받겠어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이런 게 한번 당하고 나면 주변에서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야 우리도 이거 잘못하다가 또 그런 공격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시대의 다니엘만큼이나 오늘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통일하게 이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은 이런 감정과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에 대처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찾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니엘은 겸손했습니다. 다니엘이 정말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도 권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지금 뒷조사하는 놈들 다 알잖아요. 자기 또 왕의 신임도 지금 얻었잖아요. 얼마든지 자기 권력을 통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철저히 겸손. 나를 여기까지 오르게 하시는 분도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렇게 겸손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다니엘의 인격과 청렴 결백함을 어디서 배웠을까?
다니엘이 어디서 배웠을까요? 서울대학교에서 배웠을까요? 네?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당시 왕중 다니엘이 소년 때 왕중에서 배웠던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도 아무것도 지금 그런 청년 결백하지 못해. 근데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이 고스란히 다윗에게 부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을 닮잖아요. 함께 사는 사람을 닮아. 싫으나 미우나 함께 사는 사람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떻게 보면 내가 욕하던 사람을 나도 닮아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정말 이상해요. 그게 이제 같이 사는 사람 닮게 돼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야. 다니엘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사는 것.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과 함께 사는 누굴 닮아요? 성령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서 그래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렇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런 느낀 게 뭐냐면 너무 이중적인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중적인 부분들이 아는 거 배우는 거 성경 지식을 아는 거 하고 내가 그걸로 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내가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돈을 계산해야 되고 어떻게 정직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어떨 때는 세상 사람보다 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직장생활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참 어렵고 가정생활 속에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다니엘이 보여준 것과 같은 탁월한 영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도 탁월한가? 여러분의 영이 탁월해요? 어때요? 여러분의 영이 탁월한 방법은 뭘까요? 공부 많이 하면 될까요? 응? 어떻게 하면 여러분 영이 탁월해질 수 있을까요? 말 안 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속에 있는 영이 탁월해질 수 있을까요? 응?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신 쪽에 하나님이 그의 영을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부어져서 주님을 닮았던 것처럼 우리가 탁월해지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 내가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걸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박수치고 막 벌벌 떨고 그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 성령에 내가 지배를 받아서 내 말하는 것에 인격에 성령의 냄새가 나타나고 성령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바가 없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런 순서가 있죠. 내가 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내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내가 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그건 내가 세상 사람들 밥 사주고 뭐 선물 사주고 그래갖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춰주고 그런다고 세상 사람들 영향을 끼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에게 진한 영향을 끼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에 내가 지배받아서 행동할 때 그건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의 탁월함을 얻었던 모습이다. 인간적으로 비유 맞춰주고 그건 여러분 백날 해도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할 때 그건 이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그럼 내가
예를 들면 내 친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밥 100번 사준 거 하고 내가 친구를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어떤 게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아? 응? 밥 100번 사주면 교회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정말 영적인 게 얼마나 더 탁월한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의 방법을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이 외면하면 평생 노력해도 여러분 안 돼요. 평생 고생했는데 난 죽도록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변화시키려고 했는데 변화 못 시켜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야 된다는 이 원칙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이게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니까 다 120명이 반대하고 막 난리치는데도 결국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 다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역전시키는 이 모습이 보면 결국 하나님의 영의 탁월함을 얻는 것이 비결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몰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잘못된 그런 상태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로마의 초대교회 인구가 불과 3%도 안 됐다고 했는데 300년 만에 로마를 다 이렇게 접수한 그래서 로마가 국교를 313년 국교를 인정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요.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야.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그때도 오늘날처럼 이런 전염병이 돌았어요. 뭐죠? 유럽에 돌았던 병, 흑사병이 돌아서 그 당시 뭐 한 5천 명인가가 죽을 정도로. 근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했냐면 간호하고 보호하는데 이 사람들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막 간호했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향력을 이게 저절로 그냥 영향을. 나중에 보니까 죽는 사람들이 물론 크리스찬들 죽었겠죠. 그런데 죽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은 막 그렇게 보면 이렇게 그 환자들 돌보고 그러는데도 뭐 버텨나가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 다 병들어서 죽는 거, 전염병에 죽는 거. 이런 모습 보면서 야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에 영향을 주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으로 허물을 들추려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은 충성돼서 아무런 그릇됨도 아무런 허물도 없다라고 우리 모습 보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쟤 더해. 예수 믿는 게 더해.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이건 정말 곤란하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올라가야 할 문제의 높이가 아니라 자꾸 높이 올라가는 것, 크게 성장하는 것 이런 것 우리가 추구하고 살잖아야 되는데 얼마나 내가 깊은 데서부터 오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의 인격을 시험하기 원한다면 권력을 줘보면 안다. 그렇잖아요. 역경을 이기는 사람 많은 거야. 뭐 인격이 못 돼도 역경은 막 이기잖아. 막 어려운 고통 막 이겨내, 인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보면 권력을 한번 줘보면 저 사람이 참된 인격을 가졌구나. 이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을 성숙시켰던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요셉을 보면 어떤 걸 봐요? 성적인 유혹의 시험을 받았던 인격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려 하면서 떨치고 나가는, 또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인격, 욥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그 밖에 뭐 여러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그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는데 그걸 인격으로 이렇게 이겨나갔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겨나갔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면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로 넘어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이것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세상의 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탁월함을 나타내고 또 주님을 닮는 그런 인격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1분간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깊이 닮아서 그런 인격을 주시고 또 주님의 영으로 정말 지배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속한 직장생활에서 또 내가 속한 가정에서 이웃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서로 소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로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실력과 아버지 하나님 실력이 있어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이 사람의 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로우심과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청명 결백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인격을 소유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려 주시고 주가 함께 하시고 주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세상 속에 또 험한 세상 속에 살고 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받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인 마음을 품고 성경적인 그런 인격을 소유하며 승리했는지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그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탁월함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비옵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우리가 청렴 결백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